자, 오늘 에스겔서 4장과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먼저 1절을 한번 보면 바로 예언을 주십니다. 토판을 하나 가져다가, 즉 흙으로 판을 만들어서 내 앞에 놓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라. 여기 그림에 토판이 좀 두껍게 흙으로 뭐 이렇게 만드니까 좀 두껍게 표현했습니다. 그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라는 겁니다. 모양을 위에 그림 그려놨죠. 예루살렘 성 모양을 그려라.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게 만들어라. 에워싼 병사들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쭉 둘러 세웠습니다. 포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언덕을 쌓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흙언덕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공성퇴, 옛날 전쟁할 때 이렇게 해서 여기 돌 달아가지고 펑 하면 돌 던지는 그거 공성퇴, 공격 무기입니다. 그것을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에스겔과 이 성 사이에 철판으로 가로막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징조가 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철판도 이렇게 딱 들고 있죠. 철판은 도망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딱 막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예언을 또 주시느냐 하면, 자,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에스겔이 지금 여기 왼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져라.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누운 거는 며칠 동안 누워 있으라 그랬냐면,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것을 1년을 하루로 쳐서 무려 며칠간 누워 있으라 그랬냐면, 범죄한 횟수대로 날수를 정하였는데 며칠? 390일. 무려 1년 넘게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아이고. 밥은 먹습니다. 밥은 먹어가면서 누워 있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보는 데서, 지방 구석에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눕는 예언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에스겔이 지금 뭐 하나? 이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스겔의 행동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누워 있는데, 다음날 와도 봐도 누워 있고, 그 다음날 또 언제까지 누워 있는가 보니까 무려 1년 넘게 390일을 왼쪽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390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누워라. 돌아 누워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을 며칠입니까? 40일 동안, 그 유다는 40년 동안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누워 있어라. 하루가 1년이다. 자, 그 다음에 너는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이거 쳐다보면서 얼굴을 이걸로 향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예언을 해라. 내가 줄로 너를 꽁꽁 메어 놓을 테니까 내가 에워싸는 그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꼼짝 못하고 묶어놓고 누워가지고 390일 더하기 40일, 그러면 430일 누워있는 겁니다. 이런 토판 예언, 토판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을 그리고 눕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왜 390일이고 왜 40일인가? 여기는 이제 뭐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의견들이 조금씩 갈리긴 하는데, 여러분은 그거 다 들을 필요 없이 누구 말만 들으면 된다? 제 말만 들으면 됩니다. 다 확인해서 어느 게 더 맞나 정리해서 제가 요리를 딱 해서 먹여드릴 테니까, 그냥 뭐 너무 싱싱한 재료 시장 가서 너무 고를 필요 없이 제가 해드리는 요리만 드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남북으로 나눈 것이
931년입니다. 기원전 941년. 그때부터 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날이 538년이니까 약 390년,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만은 끝단위, 1단위는 잘라내서 약 390년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의 반역 시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사람들, 병사들을 일으켜서 북쪽 10지파를 차지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못 드리니까 산에서 제사해도 된다. 그때부터 산당 제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는.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아니, 크게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볼 때는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왕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을 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뭐 백성들이 생각해서라기보다 정치적인 이유일 겁니다. 백성들이 나라가 둘로, 여기 닭다리,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버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제사하러 가야 되는데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의무고, 더 자주 가는 건 뭐 좋은 일이고,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산에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 자기가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위에 단에다가 하나 만들고 산당을, 이 밑에다가 또 산당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이쪽에 가든 이쪽 윗지방은 여기 가서 제사하면 되고, 이쪽 밑에 집에 있는 사람은 여기 가서 제사하면 되고, 여기 꼭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 편하게 해줬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너무 편한 것만 찾아다니는 것은, 뭐 너무 불편하게 어렵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자꾸 편한 것만 찾아다니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너무 예배당이 너무 따뜻해, 너무 또 시원해, 온갖 편의시설 다 마련해놓고, 어떤 교회는 또 오면 그거를 들어오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로비에다가 간식을 쫙 차려놓고, 그거를 꼭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편한 것만 자꾸 찾아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여기를 못 가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라 그래도 뭔가 불편하단 말이죠. 그냥 산에다가 제단 차려놓고 제사하는 게 번제단만 하고 짐승만 태운다고 제사가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좀 거룩하다고 여기는, 깨끗하다고 여기는 신성한 짐승,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하면 된다. 이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 대신에 여기가 하나님이니까 뭐 하나 만들어 놔야 그럴 듯 하잖아요. 여기다 절하면 된다. 여기다가 제사 드리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2계명을 어긴 겁니다. 제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2계명은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계명을 어긴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반역하여 나라를 세운, 북왕국을 세운 그날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다시, 여기 잘못 썼네. 예루살렘 멸망까지가 아니고 538년은 포로 귀환 때까지입니다. 포로가 돌아오는 그때까지 930년. 오늘 말이 자꾸 꼬이네. 390년. 예.
그리고 남유다의 죄악은 40년이다 그랬습니다. 40년이란 유다 왕국 후반기에 유다에는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던 왕들이 많았는데 말기에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니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40년을 나타낸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굵은 글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루살렘 멸망 때부터 포로 귀환까지. 근데 칼빈은 해석을 좀 다르게 했다는 걸 참고로 이렇게 썼습니다. 40년이 유다 왕국 후반기 범죄가 아니겠느냐.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칼빈이 아니고 깔뱅 이렇게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말로 영어로 바꾸지 않고 깔뱅 쓰기는 이렇게 씁니다. 깔뱅의 해석은 이렇고 이 두 개의 해석이 조금 다르죠. 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부터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부터로 쳤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나라는 그래서 멸망 때부터를 치는 거고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나라는 여기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여기는 처음부터 계산해서 390년 그렇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칼뱅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도 해석을 하더라.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충 북이스라엘의 죄악, 남유다의 죄악, 계산법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하더라도 메시지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워서 너희가 이렇게 죄악을 범하였다라는 걸 보여주라 하셨습니다. 4장 앞부분 8절까지 이 예언이 나왔습니다. 에스겔 처음부터 여기까지 예언을 보면 이런 예언들입니다. 제1장에서는 환상을 봤죠. 제2장에서는 2장 마지막에 가면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걸 먹어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썼습니다. 반대로 배에는 쓰지만 그래도 입에는 달더라는 겁니다. 말씀은 답니다. 심판의 예언인데도 듣기에 아멘 아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 예언이 있었습니다. 3장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란 뜻이 뭡니까? 경계하고 깨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있는데 이 죄인이 네가 가만히 그 죄인을 놔둬서 그 죄인이 멸망하면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파수꾼이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가 파수꾼으로 그 죄인에게 경고를 했는데 깨웠는데도 말 듣지 않고 멸망하면 너는 파수꾼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너의 잘못은 없다.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는 게 너의 사명이다. 그게 파수꾼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벙어리 예언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인간의 말은 절대 섞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만 말하라. 그게 벙어리 예언이었습니다. 자, 파수꾼의 예언.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깨우치는 게 너의 사명이다. 벙어리 예언.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이 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선포하면 된다. 이것이 2장,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토판 예언과 눕는 예언이 있었고, 자, 계속 이어봅니다. 9절부터는 어떤 예언이 나오는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토판 내용, 지금부터 뒤로 나오는 5장까지의 예언들을 먼저 성구를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언이 막 여러 개가 나오면 막 혼돈이 되고 복잡할까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첫째, 오늘 방금 살펴봤죠? 토판 예언. 토판의 예루살렘 그리고 모형을 만들어라. 두 번째, 눕는 예언입니다.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라.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 예언입니다. 너는 똥을 가져다가 마른 똥으로 불을 피워서 음식을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인분으로. 뭐 불이니까 상관없나요? 그래도 더럽죠. 해필 나무 다 놔두고 똥으로 구워 먹으라는 거. 그건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싹 깎아서 날려보내는, 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인분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할까요? 그만큼 먹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곡식을, 이 잡곡이네. 요즘은 건강에 좋은 건데 잡곡들 골고루 가져다가 한 그릇에다 다 담아라. 이러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가뭄이 겁니다. 긁어 모아도 먹을 게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만드는데, 네가 먹을 떡을 만드는데 네가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이걸 먹으라는 겁니다. 단 얼마씩 먹으라면 음식물을 무게를 따라서 하루 20세겔씩, 조금입니다.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식, 양을 재는 단위를 또 뭐 이렇게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도 조금 6분의 1 흰 때를 따라 조금씩만 마셔라. 여기까지는 이제 잡곡을 섞어서 먹으라는 이야기죠. 조금씩 390일 동안 그렇게 먹어라. 자, 그 다음에 네가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사람들 보는 데서 똥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구워서 먹어라. 이제 구워 먹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인상이 찌그러지시네요.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들처럼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우선 여호와께서 내가 여러 나라로 이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흩어 쫓아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인분으로 구운 떡은 부정한 떡이다.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흩어서 너희가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사람으로 하지 못할 끔찍하고 더러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인분 떡은 아니고 인분으로 불 피워서 만든 음식, 인분 예언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도저히 인분으로 똥 가져다가 불 피우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90일 동안 똥불에 불 피워서,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죽하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탄식을 합니다. 아하, 하나님 예언을 하시는데, 아하, 주 여호와여, 그건 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인데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 지금까지 내가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성경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았고, 가정한 고기, 먹지 않기로 되어 있는 율법에 먹지 말라는 그 고기를 입에 넣은 적이 없는데, 주여 이걸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좋다. 이것은 상징이니까 꼭 인분으로 하더라도 소똥으로 대신해라. 허락하노라.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이 불은 지금 소똥으로 피우는 불입니다. 거기다가 이거 구워 먹는 390일 동안 여기다가 떡을 구워 먹는 겁니다. 뭐 불이니까 소독은 다 됐다고 해도 그래도 얼마나 찝찝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기를, 이제 에스겔에게 주시는 예언은 하나하나가 막 부담스럽습니다.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신뢰하고 믿고 있는, 예루살렘이 믿고 있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양식을 끊어버릴 것이다.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왜 근심합니까? 떡이 없으니까, 얼마 없으니까.
떡을 달아 먹을 때 근심하고 두려워 떨며 물을 마십니다. 물이 없으니까 조금씩. 그러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기근으로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인분 예언, 소동 예언, 정확하게는 사실은 소동 예언. 이것은 앞으로 기근이 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죄악 때문에 심각한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아라. 그 예언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예언입니다. 머리털 예언.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 머리 깎는 칼로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까지 깎아서 그것을 저울로 재서 3분의 1씩 나누어 두라. 3분의 1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 나팔 심판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대접 심판 때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뭐냐면 3분의 1 재앙은 언제나 경고의 의미입니다. 3분의 1씩 나누어 두라. 그리고 성읍을 애워 사는 날이 차거든 너는 그 털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이쪽 저쪽에 다니면서 칼로 쳐라.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적에게 포위가 되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구해 주시겠지.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있겠지. 그런데 에스겔이 그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누어 뒀던 머리카락 또 수염 자기 털을 가지고 성읍 안에서 불살라고. 사람들은 지금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눈여겨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니면서 칼로 막 털을 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3분의 1 바람에 흩어버리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근데 완전히 멸망하는 건 아니고 너희가 재난의 일부가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3분의 1 재난이 닥쳤을 때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서 사업이 큰 타격을 받아서도 여러분 3분의 1이 날아갔거든.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깨달으면 되는구나. 다 날아갔을 때는 이제 끝입니다. 근데 3분의 1쯤 날아갔으면 3분의 1 이하로 날아갔으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3분의 1은 경고입니다. 네가 정신 차리고 거기에 푹 빠지지 마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옷자락에 싸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날리고 흩날리고 뭐 태우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옷자락에 싸서 그 트럭에 얼마를 불에다가 사르라. 이건 무슨 뜻이냐? 불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런 뜻입니다. 5장 4절까지 살펴봤는데 그 뒤에는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조금 이따 읽어볼 텐데 그 중에 좀 핵심이 되는 13절만 우선 먼저 제가 적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내 노가, 화가,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를 향하여 있다. 그들을 향한 분이 나중에는 풀려서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 하나님의 그 분이 심판으로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과 심판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애타게 말했는 줄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도 분을 내시나? 여러분 분이 나는 것은요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정이 없으면 관심 꺼버립니다. 네가 죽든 말든 뭐 알아,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제 상관없다. 그럴 텐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너희가 알아라.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고 3분의 1을 태우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리라, 이런 심판이 임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들지 않고 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6장, 7장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제 그때가 다가온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핵심되는 몇 구절만 좀 자막으로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6장 3절에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의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또 6장 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너희가 여러 나라로 흩어질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실제로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남은 자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이 선지자들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가 이 남은 자,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가 있게 한다.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신 게 아니라 3분의 1을 멸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만 화를 내야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심판의 뜻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분을 내신다 그랬죠. 분인데 이 분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각한 고난이 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할 때 정신 차리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2절 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관해 이같이 말씀하신다. 끝났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 끝이 왔다.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멸망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7장 10절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마지막 때가 멸망의 때가 왔습니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몽둥이 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이제 때가 되었고 교만이 때가 되었다. 이 전체적으로 6장 7장이 어떤 흐름인지 내용인지 몇 구절만 읽어봐도 대충 아시겠죠? 자,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면 맞설 자가 없다. 그 다음에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에스겔에게 하는 말입니다. 쇠사슬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왜냐하면 뭐 이거는 예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쭉 지나가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피 흘리는 죄가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쇠사슬로 얽매이듯이 너희를 묶어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다음에 7장 25절 패망이 이를 것이다.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7장입니다. 다음 주에는 8장을 하겠습니다. 8장에 또 새로운 예언이 나옵니다. 8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집에 앉았을 때 뭐가 다시 이제 여호와의 그 영광, 1장에서 봤던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8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락을, 한 장을 이렇게 정리될 때 새로 또 앉아서 1장에서는 강가에서 봤는데 이제는 또 집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제2막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4장부터 7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수곤과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 열심 있는 사랑으로 안타까워하시며 경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와 힘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